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 본문을 주보에 잘못 좀 이렇게 적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엄한 심판을 이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즉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내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을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잣대로 법칙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고 인간처럼 대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을 때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근데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늘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의자, 그 다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쳐다보는 그 하늘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 하늘에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는데,
걸어서 가면 인간이 한 시간에 한 1km 정도 가는데, 4km 정도 가는데, 걸어서 가면 420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우리는 그 태양이 뭐 얼마나 멀리 있겠나라고 하지만, 인간이 걸어서 태양까지 가려면 4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은 1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달 가까이 있어갖고 달에 그러한 막 분화구 같은 것도 보이는데, 그렇게 가까이 보이는 달도 인간이 걸어가려면 11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별 하나, 그런 뭐 지구와 같은 그러한 별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들 중에는 그 별들이 수없이 모인, 예를 들어서 별들이 한 1000억 개가 모인 은하가 별 하나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늘이 내 보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데 인간이 걸어가면 4200년이 걸리는 그 하늘입니다. 근데 태양과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예요. 예. 정말 눈에 보이는 그 가장 멀리 있는 별을 가려면 빛의 속도로 뭐 150억 년, 심지어 뭐 900억 년을 가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그러한 하늘이 내 보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의자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땅에 뭐 지구뿐만 아니죠. 모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또 말을 하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발등상, 받침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도대체가 헤아릴 수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연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주 끝이 있다면 언젠가는 뭐 1000년이 걸리건 100억 년이 걸리건 1000억 년이 걸리건 언젠가는 끝에 도달할 텐데,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입니다. 한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어요. 인간은 사랑을 주다 보면 나중엔 지쳐요. 그 사랑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에게도 김병의 효자 없다고,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나중에는 다 동이 나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한없는 사랑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좋은 뭐 왕이 사는 구중궁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대궐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만족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금으로 그 정말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도 분명히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작은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은요 정말 좋은 집, 아주 그 궁궐과 같이 대궐같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들에게 선물하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만족을 합니다. 내가 섭섭했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뭐 그럼 풀겠습니다. 이제 뭐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을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원하시지 않으면 그럼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짐승들, 이 땅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하죠. 힘도 부족하죠. 또 뭐 사랑도 부족하죠. 물질도 부족하죠. 모든 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 하나 지어드리면 아유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시지 않겠지. 그냥 집 하나 지어드리면 뭐 우리 본분 다 한 거니까 뭐 만족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한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그냥 뭐 짐승 몇 마리 드리면 아유 그냥 뭐 가만히 계시겠지. 맨날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하시는데 아유 그냥 뭐 짐승 몇 마리 드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시편 53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온 우주를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 발등상으로 삼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인 내가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이 너희들과 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집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짐승을 원하고 짐승의 피를 원하는 줄로 아느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신 구원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50편에서도 잘못됐네요. 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처럼 이 땅의 것, 이 땅의 아름다운 것, 이 땅의 귀한 것 이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대하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 원하지 다른 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하늘을 보좌로 삼고 그 땅을 발판으로 삼는 그러한 무한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집 하나 달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짐승의 피 달라고 그랬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너희들의 마음 없이 너희들의 사랑 없이 내가 짐승의 피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했든 출세하지 않았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뭐 낮은 지위에 있든 그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굴해하고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비굴해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것은 세상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그런 거죠. 세상의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고, 물론 그것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는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함부로 다루진 않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마지막 보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냥 이 세상 물질을 대단하게 여겨서 그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풍성해. 하나님은 멀리해도 내 마음이 풍성해요. 나는 부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는 그 통장에 있는 돈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려고 해봤자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니까 그 귀한 직분을 이제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국민들을 복되게 살도록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차원에서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통령 직분 갖고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심령에 통회하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하고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로 부패되어서 당장이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자지. 나는 죄인들 중에 제일 첫째 되는 정말 우두머리 죄인이지 라고 그렇게 심령에 통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심령에 통회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아멘 하나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만 말씀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1000억 개를 1초에 10개를 세도 31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것이 1000억 년이 있어야 되는데 1000억 개가 있어야 되는데 313년이 1000억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죠. 그런 우주를 그냥 하나님의 보좌다, 내 발등상이다 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을 드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내 목숨이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땅의 구중궁궐 같은 화려한 집, 어떤 짐승의 피, 인간의 물질, 재물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히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귀찮아 죽겠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뭐 성전이나 하나 지어드려,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짐승이나 몇 마리 잡아서 드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처럼, 인간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뭐 건물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물질을 드리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으로서 그 우주를, 그 하늘을 내 보좌로 삼고 내 발등상으로 삼는 나인데,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과 같은 그러한 인간처럼 여기고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미가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촌촌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한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관계를 갖는 거죠. 이웃들과 올바르게 관계를 갖는 거죠. 인자라는 것은 자비함, 인애,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독함, 악으로 갚는 그러한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자비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어지러워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 모든 시대 교만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요. 하나님을 알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쭉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으면 빨리 넘어가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형통케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를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만 골라서 따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모르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데, 싫은 것들을 다 넘어가고 좀 이렇게 부담되는 것들을 다 넘어가고 내 마음에 드는 엿장만 갖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뭐 좋은 집 지어주면 뭐 그냥 이제 가만히 계시겠지, 뭐 짐승 몇 마리 드리면 뭐라고 안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장 전체가, 말라기 전체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데,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짐승을 잡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아우 지겨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겹고 귀찮고 하기 싫어 죽겠다 라고 하면서 야 대강대강해. 아 이거 훔친 물건인데 됐어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그냥 드려. 아 이거 뭐 저는 거 병든 건데요. 아 그냥 갖다 드려. 빨리 그냥 드리고 마무리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잘 하나님을 알았으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함부로 이르지 못하잖아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죄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살인함과 같이, 그 범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그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 본 대로 번거로워하며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마음과 태도로 소를 잡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인간들도 억지로 무엇을 줄 때 안 먹을래요? 안 먹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존귀하신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이게 큰 범죄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개의 목을 꺾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범죄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제사 드리는데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범죄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60년 정도 그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성전을 모독했어요.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건 아주 부정한 거거든요. 돼지는 부정한데 그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였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돼지 피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돼지 피를 드림과 다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우상을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부패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진실됨 없이, 감사함 없이, 경외함 없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성전 하나 만들어 드리면 되겠지, 짐승 몇 마리 드리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은 나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나로서 대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믿음 없이, 사랑 없이, 감사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거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미련하고 더 악하고 더 나쁜 그러한 짓을 맨날 한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아침마다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그 겉모습을 봤을 때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과 중심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처럼 그냥 막대해도 되는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그 구원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도대체 내가 역겨워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못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줘라, 저 사람들 들어오지 못해, 내가 그 제사를 받느라 너무 역겨워서 내가 이젠 지쳤으니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문 좀 닫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인간은 서로의 마음을 모르죠. 마음을 이렇게 숨기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홀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차원함으로 즐거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못 오간 자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4절에 보게 되니까 나 또한 그랬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괜히 이유 없이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도 또한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수르의 몽둥이를 통해서,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주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고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택했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하는 유혹이죠.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습니다. 온갖 음란한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하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고 이웃 간에 정말 사랑하면서 참된 복된 교제를 나누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버리고 범죄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 법을 버리고 유혹을 택했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유혹을 주겠다. 너희들이 유혹을 좋아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유혹을 좋아하고 늘 유혹을 택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유혹을 갖다 주겠다.
한번 그 유혹을 택해봐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거기에 평안이 있는지,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너희들 택해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옳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늘 잘못된 것을 택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택하고 내 뜻대로 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그 징계를 하실 때 그럼 한번 너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택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신 거. 그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큰 재앙으로 우리를 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유혹만 택하니까, 범죄의 길만 택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너희들 그 길로 가봐라. 거기에 무엇가 있는지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4절 다시 보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나를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우리보다 미련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왜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위 권세를 의지하고 학맥이나 인맥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이렇게 그것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막 섬긴다 그래도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질병도 걸리고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근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돈은 돈이구나. 돈은 또 돈대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일 하는 것도 다 내던지고 그냥 돈 버는 그게 가장 우선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왜 그들이 그렇게 뭐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추구했겠습니까?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정말 학맥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에게 아부도 해야 되고 이 나라에 이 나라랑 친근해야 되고 저 나라랑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택한 거죠. 우상을 택하고 아니면 하나님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상도 택하고 하나님도 택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다. 너희들 정말 지혜롭다. 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모독한다. 우상에게 복이 있는 줄 아느냐? 물질이 너희들을 살리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려고 이 땅에서 살려고 그것을 택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생사화복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도 너희들이 응답하지도 않고 나를 거역하고 떠나서 그 헛된 것을 택해서 평안하기를 바랬는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택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불행을 주겠다라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있습니다. 우상하게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막 버리라는 것이냐, 돈도 벌지 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벌지 말아라, 돈 막 버려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그랬어요. 그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일한 것이 풍성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적습니다. 우리 식구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병원비 나갈 거 건강하게 해주셔서
병원비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 의사를 아는 사람, 정말 어디 큰 병원에 의사라도 알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당장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들이 무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과연 있다고 해서 잘 살고 없다고 해서 못 살까요? 있다고 해서 오래 살고 없다고 해서 일찍 죽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상에게 너희들의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떠나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고 오히려 너희들을 이제 그 참 멸망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는 이런 자다 그랬으면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모든 복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이 할 때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 가족이고 뭐 판사 가족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인간을 복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준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기되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때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길 때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른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